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 또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보통의 사람, 또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인생의 진리, 또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편, 또 혹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와 또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알지 못하면,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딜레마라는 표현을 합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어떤 상황 앞에서 이도 저도 선택하기가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린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진 삶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딜레마에 관하여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와 같은 인생의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무엇과 마주하게 됩니까? 홍해와 마주하게 되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삼각주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좌우로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앞 아니면 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이 딜레마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길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여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편으로 길을 내시죠.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제도와 방편을 만들어 두어서 우리 인간의 악함의 문제, 죄의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우리의 삶에 선택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문제인 죄성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원죄 혹은 자범죄의 문제, 그 모든 죄를 다 포함한 죄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딜레마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될 어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조차 기꺼이 무엇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그림은 단지 한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혔다가 예수님의 너그러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죄받지 않고 죽음을 모면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서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은 채 보지도 못한 채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군중, 곧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 자신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든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들에게 쏠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겠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주셨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의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서 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잡힌 여인,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런 남자와 여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돌을 든 사람들은 자기의 손에서 정죄의 돌을 놓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 또 인생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우리 삶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딜레마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 딜레마의 문제 가운데 서 있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내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솔직히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 앞에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도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해결됩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서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지경 가운데 들어설 수 있는 축복이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라는 말이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유추하자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딜레마의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를 하여서 가늠한 어떤 한 여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딜레마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올바른 해석이기만 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어떤 한 가정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악함과 잔혹함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루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올바른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합니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딜레마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정한 기준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이 정한 기준, 그것을 만들어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이 정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다루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편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과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원함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목적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요,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화 목적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런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생명을 뭐 하는 데 있습니까?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수단화한 사람들은 기꺼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이것을 사용하고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과 내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악함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을 도구화하고 자신의 만족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악하게 사용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여러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아픈 것은요,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어렵지 않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존속 살해라고 하는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럽고 그런 잔혹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가정이라고는 울타리 안에 주신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린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우리는 그 방법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가정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조차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름으로 인하여서 자기 기준과 자기 표준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연약함 가운데 이것을 왜곡하여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여서 살리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정죄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기꺼이 쏟아붓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름의 문제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모르고 또 무엇이 선인지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도 우리는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의 딜레마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낙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인류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실낙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낙원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한계 앞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실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낙원으로 나아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우평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생,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단지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는 혹은 진리를 조금 더 분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 통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밝게 하는 거죠. 어둠을 밝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4절에도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광선이 나와서 치유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보혈로 덮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지경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오직 빛 대신 주님께서 밝히시는 그 길로만 행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비추오신 그 길 위에 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나를 발견하며 나를 돌이키며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과 이 열방을 고치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도구로서의 삶 살아갈 능력 갖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